오늘과 내일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은 이 성고난주간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행하신 주님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미리 예고하시고 또 대비하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하시면서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계시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행위나 이 신앙관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트집을 잡고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계속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게끔 만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서 나가는 동안에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성전의 외형이 웅장하고 거대한 걸 보고는 예수님께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소감을 물은 제자는 한 명이지만 이 모든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에 웅장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제3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곧 에돔 출신의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늘 따라붙은 건 바로 정통성에 대한 시비였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주전 20년 건축을 시작해서 9년 만에 성전의 본체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성전의 터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이 6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황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재들이 사용이 됩니다. 당시 건축에 사용되었던 이 주춧돌의 길이는 7.3m, 높이는 1.2m의 크기로 엄청납니다. 주후 64년 비로소 완공이 되었고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약 2배가량 큰 규모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외향적인 면만 봤다면 예수님은 그 안의 실상을 보셨던 거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에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베다니로 가던 중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건물이 붕괴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시기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징조에 대해서 물은 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날 거라 믿었던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징조이며 그때가 회복의 시기냐고 물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성전 파괴가 곧 있을 것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잘못 인도하다, 또 방황케 하다,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며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시기에 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걸 아시고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삼아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던 거죠.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사단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사악한 행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종말이 언제인지 또한 어떤 징조가 보일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호기심보다는 미혹당할 걸 조심하며 이 신앙적으로 각성할 것을 의미하고자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분쟁과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입니다. 7절에 나오는 난리는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전쟁을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로마와의 전쟁이 있어서도 메시아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을 구하고 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뿐 아니라 전쟁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말의 때에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재난은 종말을 알리는 또 다른 징후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실 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또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제자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유대 전역에 걸쳐서 강력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범법자의 사형을 논할 만큼 아주 세력이 대단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수의 집행을 일임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동족과 이 로마의 위협에 또 종교와 정치적인 폭행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이 중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또한 유럽 전 지역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고 또한 특히 이 법적인 문제들을 심의해서 출교나 태형 등의 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주 사법기관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본문의 매질이라는 말은 원래 발가벗기다,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매질로 인해서 피부가 터지는 심한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즉 매질을 당한다는 이 말은 회당의 판결에 따라서 이 유대견 전통과 따른 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개종시키기 위해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1차적으로 당시의 통치자들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종교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의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종말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가장 명백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권력자들이나 임금들의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 14절은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이 신문을 받게 될 때 성령께서 친히 증거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움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거하며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에 앞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인 성령이 임하셔야만 제자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12절을 보면 종말에 나타나게 될 윤리적 혼란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에 가족이 배신해서 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또한 유대인의 그 묵시 문항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핍박 가운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믿어야 하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를 핍박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없을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한 가족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고 그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대립이 심화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을 고발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따르게 되겠지만 인내로 극복해야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내 이름은, 이 여기서 이름은 바로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 또한 그 교훈을 지키는 행위, 또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걸 의미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세상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당연한 일을 받아들인 이후에 인내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천국 복음도 과거와는 다르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전파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분별력이 부족하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수많은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선포하고 또한 그걸 따르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늘 이해가 되어 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단이 어떠한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추시고 두려움으로 믿음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또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